2024년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추억 속하며 길을 만드시네 모든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허그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모든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허그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허그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허그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벨레엄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꽃향기와 가을의 연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의외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연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좀 고백하는 기도를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고백합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고 하나라도 원할 것이 없고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 또한 저에게 주신 은혜이고 저에게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꼭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리 없네. 내가 이 자리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리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사망의 여쌈을 당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에게 승리 주신 그 소망을 쫓으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방콕원누리 비전교회 방문해 주신 그런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포도원 교회 어머님 목사님과 안석영 사모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주일날 저희 부부가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레터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제 아내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아내 김현숙 교사가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 아침 새벽 6시에 이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매일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의 그런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제가 기도 부탁드렸지만 저희 두 부부 박조인, 김영수 교사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지금 방콕 이제 현지 교단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방콕 온누리 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성도들을 계속 보내주도록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유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봉헌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물질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런 제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로남불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반대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6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이제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서 예수님 한번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잠깐 이제 지난주 1절부터 14절 말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형제들에게 좀 오히려 형제들이 믿지 않고 좀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6장 말씀 끝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하늘나라의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떠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7장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12제자들이 남아있죠. 7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같이 자랐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조롱에 섞인 언어로 이제 예루살렘 가서 형님 예루살렘 가서 형님의 그런 능력과 행한 일들을 좀 보이시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가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권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분명히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시고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부르심, 메시아의 참뜻, 그리스도의 그런 행하는 일에 대해서 행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결국 제자들 또한 십자가 앞에서 그런 십자가의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죠. 지난주까지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 참 저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고 전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무슨 뜻인가 계속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죠. 내 때가 아니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오늘 14절 말씀에 지난주 14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또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명절 초반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 중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시면서 많은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일들을 표적이라고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표적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만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간추려서 7가지만 표적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출애굽 때 그 오병이의 기적 말씀의 그 후에 보면 출애굽 때 이 6장의 말씀 나오죠. 출애굽 때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리라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사람들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일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거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입니다.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 자신의 때에 맞추지 않고 맞춰지지 않는다고, 자신의 기대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죠. 자신의 때,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또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르던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이란 것이 아이돌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우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망하는 것, 내가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망인데, 하나님의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닌데 이 내 소망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소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형제들이 권유한 때에 맞춰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가르치심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어떠한 말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를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주로 이제 이때 당시에 민간이 쓰는 말들은 아람어지만은 성전에서 율법이나 그런 쓰는 언어들은 대부분 히브리어입니다. 고 히브리어죠. 성경이 되는 히브리어는 배워야 돼요.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할 수 없어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이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고 목수아들로 생각하고, 또한 배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의 힘이, 말과 그 진리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깜짝 놀라고 도전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신기하네 라고 여깁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의 말에 공신력과 힘이 있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설교할 때 보면, 물론 설교하는 분들 차이에 따라 다른데 이제 말씀만 인용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철학자 누가 얘기하대,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얘기하대 그러면서 인용을 하면 사람들이 뭐 있어 보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할 때 뭐 PhD다, PhD 받은 닥터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뭐의 전문가다 라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어쨌든 그 사람 말에 신용을 갖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아무것도 인용치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아무 디그리도 없고 배웠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들 주변에 아는데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에 신기해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희 중부지회 수련회 때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인가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저희 중부지회 수련회 때 와서 2박 3일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고, 제가 그분 초반 집사님 때부터 이제 와서 간증한 것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선교단체 활동하면서도 저희도 묵상을 그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집사님이 참 열심히 묵상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기적, 그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의 기적, 좀 놀랍네, 말씀 잘 전하시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사님이 돼 있고 교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묵상 말씀 간증을 들어보고 어떻게 말씀 나누는지 또 들어봤는데 되게 쉽게 잘 전하신다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이분 뭐 묵상하니까 묵상으로 말씀 전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이런 강의를, 설교를 제가 재작년에만 들었어도 잘 그냥 이렇게 지나쳐 흘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또 내 자신조차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믿음의 그 목회하시는 선배님들 또 말씀도 듣고 또 그 따라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김영재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진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말씀을 뭔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언어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지만은 내가 뭔가 내 자신의 그런 좀 더 아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 김영재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내 안에 이런 허물이라는 것은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들이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어요. 지금도 깨닫고 있어요. 내가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학을 했고 내가 선교를 25년 했고 어려운 곳에 있었고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사는 나에게 먼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게 말씀의 진리 가운데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율법서에 나온 히브리어를 알고 이 글을 알고 이렇게 말씀 전하지?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하지?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원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 중요합니다. 신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학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알고 신학자들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시대마다 계속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들이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 이 교회에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그 문맥에 따라서 진리로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좀 더 배우고 내가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자랑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한국에서 어느 그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온 이유가 그분이 육군 소장 출신인데 이제 제대하고 예편하고 이제 교회로 이제 오셨는데 그 소장 출신이니까 얼마나 계속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소장 출신 그 부인이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 1:1 제자 양육 정통 코스를 정코스로 해서 다 마친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따지는 것이 이 사람이 뭘 배웠고 뭘 알고 있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로 따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배경, 다른 조건들을 봐서 이 말씀을 따지려고 해요. 이 말씀 교훈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배경과 출신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본인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어떠한 글에나 자신이 배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알고 있고 그런 지식적 관점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고고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 그라마적으로 보는 것, 문법적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석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게 바로 나의 말씀이 되고, 이것을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14절 15절에 예수님을 보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까? 놀란 이유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이 근본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16절 18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내 교훈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태도예요. 세상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주님의 뜻 따라서 살겠다고 하고 예배를 많이 온다고 해도 이것이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면은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지? 역시 배웠기 때문에 PhD 저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구나. 별거 아닌데 똑같은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랑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게 있는 사람 같으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세상의 세속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해석해야지 이 말씀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내로남불이 뭔지 압니까? 1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부터 쭉 나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야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해요. 19절 말씀에 여기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죄를 해요.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은 보면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는 진리만 말해. 참된 것만 말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진실되고 참되다고 해도 나의 그런 진실됨과 참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 것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 생각 이게 올바르도 세상에서도 이게 올바르도 생각하는 가치관, 기준 그대로 사는 것이 내 자랑이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손해를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손해를 참 많이 봐요. 왜냐하면 늘 세상에 져줘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 명예, 권력,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악을 쓰고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져줘야지. 같이 내가 법적으로 올바르다고 해서 같이 해봤자 내가 승리해봤자 양쪽에 다 상처예요. 상처. 덕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그래서 져주면서 손해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간증 들어보니까 어떤 이 집사님은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능력 있는 박사학위까지 해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서 취업해서 돈을 잘 버는 분이고 또 성과 있으면 인센티브까지 받는 분인데 코로나 때 다 어려워지니까 이 직원들이 인센티브 자기들 못 받는데 저 사람 만나고 컴플레인하고 그래서 자기 인센티브 안 받겠다고 내어놓고 또 코로나 계속돼서 어려우니까 저 사람 월급 많이 받는데 우리는 월급 계속 삭감되고 없다고. 그러니까 또 그 집사님이 자신의 월급까지 억울하지만 자신이 계약하고 들어온 그대로 그렇게 계약한 건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이렇게 해주고 또 계약한 거는 자신이 월급을 이만큼 받는다고 결정해서 정확하게 계약서까지 써서 왔는데 그냥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자신의 월급도 삭감해서 그 사람들 다 나눠주면서 있어요. 벌써 다른 사람 같으면 회사를 옮겼겠죠. 그렇게 손해보면서 있어요. 참 미련하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손해보고 내가 합당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한마디면 다 끝날 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남기면서 너희들 율법을 니들이 지키냐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면서 너의 유익을 구하고 너 스스로 영광 구하면서 예수님 다 알잖아요. 영광 구하면서 네가 어떻게 왜 나를 죽이려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진짜로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인다는 것은 저 사람을 손해게 보게 만들고 저 사람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양심까지 다 지워버리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 너희 율법을 주지 아니했냐. 너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인간들에게 나온 법 중에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의 가장 최선봉에 서 있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로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일을 범한다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었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쵸, 무리들은 모릅니다. 이 따르는 무리들은 모르고 누가 죽이려고 해요? 이 당국자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노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긴도다. 한 가지 일을 한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안식일 범했다고 이상히 여기면서 나를 죽이려 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이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 할례는 누구에게 난 것이라고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왜 행합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레위기 12장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니. 이 할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조상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난 것이라는 것은 너에게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너희 백성은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래서 너희 후손 다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레위기 모세의 율법에는 12장 3절에 여덟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명확하게 이게 율법에 이게 나와 있어요. 여덟째 날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 유증한 경우 안식일에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과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온 것이니까 이거는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이니 안식일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안식일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맞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율법에 제정하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죄 많은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과 건강에 가는 것이 안식일보다 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어떻게 보면 잘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은 이 신체를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에 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들 이론이 생명에 관한 것, 또 건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또 안식일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또 용인해주는 그런 또 해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실제로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또 할례를 하면 이제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장려를 하기도 해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할례를 행할 때 너희가 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 나온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태어난 지 8일째가 안식일이라도 생명에 대한 것이니까 또 너희가 용납했듯이 왜 안식일에 내가 38년 된 병자를 살렸다고 그래서 온전하게 했다고 왜 너희가 그걸 오히려 노여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의 사전적인 뜻이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건 정당하고 남이 하는 건 잘못됐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요즘 이제 시대 얘기하는 또 사자성어 비슷하게 얘기하는 좀 이제 용어입니다. 내로남불. 우리가 내로남불 신앙이 아닐까요? 이때 당시 유대 이 지도자들이 내로남불 신앙이에요. 자신들이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렇게 해석하면서 오히려 생명에 관한 해석인데 내가 하면 맞고 예수님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바꿔놔 보세요. 예수님이 안 했다. 예수님이 안 했고 혹시 그 중에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용납해 줬겠죠. 자신의 그런 그룹 안에 커뮤니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부러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왜냐? 이들이 다 이런 같은 맥락에 보면 같은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율법을 이용하고 이 모세오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율법대로 살도록 그런 명령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전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가장 이끄는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율법을 구보 해석해서 자신의 그런 커뮤니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굴레 안에서 순종하며 잘 사는 것은 맞다 그러고 그러지 않은 것은 다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라고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는 것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너희 스스로 영광만 구한다. 너희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저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고, 설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조던 피터슨의 그런 유명한 임상 상담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되게 중요한 또 이제 연설도 하고 또 중요한 또 학자 중에 하나죠. 그분이 이제 기독교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회심하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사람이, 당신이 예수 성경을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한 신앙, 믿음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다라고 그런 질문했어요. 아마 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조던 피터슨 그 얘기에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해서 예수님 길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오병이의 기적,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당한 고난, 핍박, 심지어는 지옥 문화까지 내려갔다 온 것, 죽음, 이런 모든 것까지 감수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다는 소리,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자신의 중요한 걸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부르심대로 사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예수께서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건 군인이 제일 잘하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 항상 자신의 생활은 심플하게 언제든지 샌드백 하나 메고 떠날 준비가 돼 있으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장막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길어봤자 100년, 120년 그런 삶 가운데서 언젠간 떠날 수 있는 삶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 내가 지금 투쟁을 했어라도 이걸 지켜야죠. 우리가 투쟁해서 지킬 것이 영원한 삶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은혜 아닙니까? 영원히 지켜야 될 게 이거 하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영광을 구할 것들이 많아요. 마지막 봅시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심을 봅니까? 못 보죠. 우리는 공의롭게 라는 얘기를 할 때 딱 듣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놓고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편해요. 내 기준으로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멸망해야 될 것, 저건 괜찮은 것. 그래야지 내가 구분되기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 세상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으셨어요. 판단하고 나서도,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나서도 이렇게 그 사람을 내면을 들어보면 또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 인생 지나온 길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돼. 진짜 사상 최악의 죄인이라고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용납받을 이유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이 공의라는 게 무엇인가, 선악간의 판단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에 대한 공의가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 자녀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게 하나님의 공의. 24절 말씀, 명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게,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선과 악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져요. 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 분명하지만은 내게 그걸 판단하고 재판하고 또한 정죄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을 품어주고 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로남불이 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나는 공의롭고 올바르다고 하지만은 결국 보면 나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고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그 사람에게 너무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주고 주변 사람을 다 인정할 만큼 그랬다가 할지라도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떠났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로남불의 신앙이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 기준으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준으로 공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지혜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은혜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판단 기준이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 우리 심령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상황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이해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긍휼을 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로남불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